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동안에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언약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해야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도 교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교인이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는 대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느냐, 행동으로 옮겼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만 산 믿음이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럼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만들려고 그랬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 통장을 만들려고 그랬죠. 순종하면 여러분 그대로 복이 됩니다.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난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만들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다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5만 원씩 매주 헌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최권사님? 내가 5만 원씩 헌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재작년인가 5만 원씩 해야 됐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3만 원씩도 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3만 원 주일헌금 하겠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해에 몇 번을 빠졌어요. 한 3번 정도를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정을 했는데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인데, 헌금이 나의 신앙 고백인데 이걸 못한다는 거는 나의 신앙 고백이 빵꾸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 몇 년을 한 번도 안 빼놓고 한 주도 안 빼놓고 3만 원씩 했습니다. 그러다가 5만 원씩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씩 할 수가 없어. 생각은 드는데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음 가지라고 계속 믿음 가질 수 있는 몇 년을 3만 원씩 계속 줬잖아요. 그 3만 원 주시는 하나님이 5만 원 못 주겠냐 이래야 되는데 5만 원은 어려워. 이게 그냥 완전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인가를 내가 고민하다가 딱 결단을 한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죠. 작년인가? 그 결단을 딱 했어. 그래가지고 5만 원을 한 번 딱 못했어요. 한 번 딱 못했는데 그 다음에 1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적은 없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요, 5만 원을 매주 한다는 것은 한 달에 20만 원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집니다. 저는 뭘 깨달았느냐? 만약에 내가 돈이 있어서 5만 원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5만 원씩 만약에 헌금을 한다면 내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죠? 도저히 네 능력은 안 되는데도 네가 복음 때문에 결단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걸 저한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는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내가 무엇을 결단할 거냐가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가 와야 될 민족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와야 될 가문이구나.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지금 두 동강이 났구나. 땅 갚기.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민족 통일을 위해서 다윗은 생각을 한 겁니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일하면서 정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은요, 정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이 악신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신이 들리게 해서 다윗을 왕궁에 들어가게 하고 그 왕궁에서 뭘 배워요? 정치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줬어요? 요나단을 붙여줬죠. 그 요나단을 붙여주면서 요나단과 계속적으로 친구로 지내면서 정치를 계속 배운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부인이 누굽니까? 미갈이죠. 그 미갈은 어디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랐죠. 정치 1번지에서 자란 겁니다. 그 미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어렵게 되고 지금 죽게 된 상황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 결단을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해내죠. 두 번째, 미갈을 통해서 구원해내는데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해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죽을 일 와도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죽을 일이 왔는데 죽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0.1도 없는 겁니다. 죽을 일이 와도 하나님 날 책임지시니까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그 죽을 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저는 전도해야 되는데 죽을 일이 왔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을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난 오늘 전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금 우리 집이 망할 일이 왔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망하지 않게 해서 뛰어다닐 거 아니야. 지금 망할 일이 오니까.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망해봤자 그건데. 무슨 부자도 아닌 거. 그까지 그 조금 있는 거 망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진짜 답답해. 아니 저 뭐 있다고 저걸 망할까봐 벌벌 떨지? 난 다른 건 다 괜찮아. 전세를 내면 전세를 또 전전긍긍하는 건 조금 나 이해를 해. 월세 보증금 넣는 거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거는 도대체 거지가 오늘 밥 못 얻어 먹고봐 전전긍긍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가치가 어느 가치입니까?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인정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해낸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단순히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죽어주시면서 우리 구원했잖아요. 그런 가치 아닙니까? 그 가치가 전세거리 없어질까 벌벌 떨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최경이야. 최경이 뭐 통장에 내가 볼 때는 기껏 있어야 뭐 2억 3억 이 정도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30억 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적게 봤어? 날 그렇게 가난하게 봤어? 그래 30억 있다 하자고. 그거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네. 옷 하나 못 사입고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신고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바뀌십시다. 여러분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까지 돈 몇 억에 벌벌 떨 수 있는 그 몇 천만 원에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죽어주셔서 우리 구원한 존재예요. 선교통장 만드십시다. 만들면 하나님이 거기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결단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면 시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다윗이 도망간 거 아닙니까? 미갈 도움을 받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다윗이 나를 갖다가 안수해 줬으니, 기름 부어 줬으니 다윗에게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까짓 거 아무리 우리 사울이 대단해도 사무엘한테는 꼼짝 못하겠지. 그리고 이제 제일 든든한 사무엘에게 간 거죠. 하나님은요, 만약에 이때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게 되면 사람을 찾게 돼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노래 한마디에 그냥 악신이 떠났겠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급하게 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을 찾게 돼요. 아직까지는 안 찾았잖아요. 아직까지는 자기가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그냥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가 직접 찾아가 사무엘을 자기 목숨 구해야 되겠다고. 이것이 숨겨져 있는 불신앙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숨겨져 있는 불신앙. 겉으로 볼 땐 다윗이 믿음 좋아 안 좋아? 그냥 좋아? 죽도록 좋아. 최고로 좋죠. 그런데 그 숨겨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이는데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 있어요. 급하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막 특정한 일에 불신앙이 탁 튀어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있으시죠? 3건 정도 있습니다. 우리 김윤석 권사님한테 배워야 돼. 김석 권사님 그런 게 없어. 너무 이뻐 죽겠어. 얼굴이 이쁘고 믿음이 이쁘고 다 이뻐. 나는요, 여러분에게 말을 알아듣지 말고 말귀를 알아듣는 얘기를 수만 번을 했어요. 그죠? 말귀를 알아들으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줬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무엘이 없으니까. 지금 시대에 이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 오늘 완전히 성령이 불러 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어디 간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다? 라마에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라마라는 동네에 나옳, 쉽게 말하면 시흥시의 매화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라마 나옳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다윗을 체포하려고 보낸 거죠. 그런데 간 사람들이 사무엘을 필두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했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사로잡히니까 지금 누구 편이 된 거예요? 사울 편이야? 다윗 편이야? 다윗 편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 간 사람들이요,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요, 같이 예언해요. 사무엘하고 환장을 노리시잖아. 아니, 사울 입장에서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보냅니다. 더 많이 보냈어. 그런데요, 그 사람들 똑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3번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똑같이 예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다윗 입장에서 이분들이 예언한다지만 사울 입장에 예언하고 자빠졌네지. 안 그래요? 저것도 내가 다윗 잡으라고 보냈더니 예언하고 자빠졌어. 이런 거예요. 우리 꿈나무 교회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라고, 시끄럽다고 이 옆집에서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러워요. 한번 여기 왔었잖아요. 시끄럽다고. 예. 왔는데 들어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난리를 치고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무당이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있어요? 아니, 그저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 무당이 계속 여기 저기 그 전에 교회에서도 있을 때도 집사님 옛날에 계속 여기 민원 넣었죠.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인지는 몰라도 그 무당이 계속 민원 넣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네. 무당집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왔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없어졌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에라 이 자식들 이거 진짜 이게 아니 이거 내가 그것 좀 붙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이 새끼들이 이게 예언하고 자빠졌어. 이 새끼들이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지가 간 겁니다.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어디에 있습니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친히 이제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가지고 걸으면서 계속 예언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옷을 벗어 던지고요. 알몸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 가서도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종일 옷을 다 벗고 빨개 벗은 채로 누워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속담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거 알아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지난 일 이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진 사람이 언약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 죽음의 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야. 지금 우리 몇 번째 확인한 거죠? 3번째 확인한 거죠. 사실은 죽을 일은 몇 번 있었어요? 5번 있었습니다. 그때 피하기도 했고, 그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사람을 보내서 도와준 건 지금 몇 번째? 3번째. 사실은 어떻게 보면 2번째고 3번째는 지가 직접 한 거죠.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귀가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마귀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쳐들을까 봐 방어를 하잖아요. 다 방어를 합니다. 마귀 나라도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요, 뭘 갖고 방해를 하냐면 우리들이 전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그래도 받았다 그러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신비주의, 율법주의, 사회주의, 박애주의 여기에 딱 잡히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복음 절대 안 듣습니다. 왜냐? 신기하잖아요. 그게 막 예언하고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복음 안 듣습니다.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저주죠. 사회주의 빠지잖아요. 네, 정치인이 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그 정치인 아래다 놓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사회주의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이 있고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말씀대로 살자는데. 그런데요,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어요. 그 다음 박애주의입니다. 박애주의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사랑을 했다고 그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어요. 그게 망하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 아래 통일돼야 돼요. 예수가 최고로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삶이 누가 맨 위에 있습니까? 아들이 맨 위에 있습니까? 예수가 맨 위에 있습니까? 돈이 맨 위에 있습니까? 예수가 맨 위에 있습니까? 남편이 맨 위에 있습니까? 예수가 맨 위에 있습니까? 아내가 맨 위에 있습니까? 예수가 맨 위에 있습니까? 내 자신이 맨 위에 있습니까? 예수가 맨 위에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됐을 때 다윗처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 전도하는 단계가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마귀가 뭘 갖고 방해하냐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방해하고요,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방해하고요, 세상의 돈을 가지고 방해하고요, 모든 것 가지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전도하기 시작할 때 돈 줘버려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그러면 전도 안 하고 그거 벌러 갑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도 2명이나 있습니다. 돈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면 목사님 제가요 1,000만 원씩 받게 되는데 그거 가겠습니다. 예. 전도는 누가 하고 손은 누가 키워? 예,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요. 저는요 갔다 와서 그냥 한 300만 원씩 매달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헌금이 될까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0만 원 수준의 많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뻥입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가족이 우상인 사람은요 가족을 쳐버립니다. 가족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상이니까. 왜냐하면 그 우상 때문에 이 사람 망하게 생겼으니까. 가족을 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족에 빠져가지고 일단 가족이 우상인 사람은요 가족이 병원 갔다 그러면 전도고 뭐고 다 때려쳐버리고 그 병원 찾아갑니다. 지가 가서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뭐 병원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전도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 얘기 나오는 건 여러분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직접 성경에 있는 사람들 같이 책임져 주기 시작해요. 그땐 돈도 쏟아부어 주기도 하고 뭐든지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릴 때 뭐예요? 현세에서. 같이 해보세요. 현세에서 배나 받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부분은 현세에서, 저 다음 세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배나 받고. 예수님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누렸던 것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누렸던 것, 다윗을 책임지는 것 우리도 이렇게 책임지기를 원하면서 정작 믿음은 다윗같이 하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다윗같이 숨겨진 불신앙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완전히 고쳐주시고 다윗처럼 믿음 없는 것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다윗처럼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